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 정화, 성전 척결 사역이죠. 유대인들은 포로기 전에는 1년에 3번씩 명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로기가 지난 후에는 성경에 한 번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성전 제사에 빈손으로 올 수가 없지요. 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동 중에 또 상하거나 또 먼 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돈으로 가져와서 제물을 사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화폐로 인두세라고 하죠. 유대인 성인 남자가 1년에 내야 되는 그 세금을 세상 화폐로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물인 동물보관소도 있어야 하고 또 화폐를 바꿔주는 환전소 등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과정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점포당 자릿세 등을 받아가며 사실상 성전은 장사의 기능들을 했습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경건함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와 제사를 해야 될 곳에서 껍데기 예배 형식과 오직 장사하는 것만 남았지요. 또한 이들은 이런 장사를 어디서 했느냐. 지성소와 성소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행했습니다. 유대인들 남자들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또 그 밖으로 여인들의 뜰도 있었죠. 또 그 뜰로 나가면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족속들이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다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였건만 그들은 그 장소 만민들이 모든 민족들이 와야 될 자리에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입성하자마자 그런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형식과 껍데기만 남겨진 이 성전 유대교를 폐하시는 것이죠. 이런 껍데기 성전 유대교는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건물로만 번지르르 한 이 성전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교 성전을 대체하실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교, 이제 기독교가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의 유대교와 유대교 성전이 하지 못하던 그 일들과 기능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와 예수교와 예수님의 몸된 새로운 공동체인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트랜지션 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 하반부에 읽었던 18절 이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그 앞에 성전 척결 사건이 마치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당시 절기에 이 좁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운집해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잠을 잘 수가 없지요. 숙소를 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녁에는 근처에 한 3-4km 정도 되는 베단이라는 곳에 가서 숙박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집이 딱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제 이른 아침 다음 날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과정 속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시고 저주하시죠. 그 내용을 좀 보면 18, 19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른 아침에 오시면서 배가 고프신 예수님이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셨습니다. 멀리서 봐도 워낙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풍성한지라 가시면 열매들이 있을 줄 알았죠. 참고로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달리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풍성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잎사귀가 풍성하다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정작 가서 보니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한 것입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야, 이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라버린 것입니다. 있던 잎사귀가 다 말라 낙엽이 되어 떨어졌겠죠.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성격이 고약했거나 예수님이 배고플 때는 예민해져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죠. 앞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내용을 보면 이번 주일도 나눴지만 포도나무나 구약의 무화과 나무가 나올 때는 이스라엘과 비유되어서 나옵니다. 호세아 9장을 좀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런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따라서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 이 성전 유대교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행동과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았죠. 겉으로 보면 잎사귀가 풍성했습니다. 싱싱해 보였고 멋진 나무였고 그랬죠. 하지만 정작 주님이 가서 볼 때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건축광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 환심 사기 위해서 성전을 얼마나 멋지게 화려찬란하게 져놨습니까? 하지만 껍데기만 그랬지 그 안에 들어가면 허울만, 종교행위만, 냄새나는 일들만 가득했던 거죠. 그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 있습니다. 정작 바로 그 주님이 오셨건만 그들에게 가보시니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영원히 저주하시고 이 성전 유대교를 폐하신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도 똑같이 그리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행동을 이상히 여기면서 쳐다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연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 또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 그것의 역사와 능력들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 없이 행하고 사는 이 유대교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고 말라버렸죠. 하지만 이제
생겨질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교의 공동체에는 참 믿음이 생길 거고, 그 믿음 붙들고 너희들이 이제 살게 된다면 이 유대교와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지 못하던 그 놀라운 일들, 오늘 표현으로는 막 산이 던져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말 그러했죠.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자 참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진짜 믿음과 예수교, 기독교를 전파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구약의 이 유대교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하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명하여 일으켜 세우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라만 받지 하지 못하던 일들을 이들은 행해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다 이루어졌지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교의 종말을 알리고 기독교와 예수교가 이제 능력으로 번성할 거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대체된 내 몸, 예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들이 하지 못하던 새로운 일들과 기도의 능력들을, 믿음의 역사들을 볼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내용이죠. 예수님 당시 성전 안에는 이 껍데기 예배 형식만 있었죠. 그저 돈만 밝히는 지도자들과 상인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 성전의 기능이 되살아났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찬양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찬송 사건인데요. 15, 16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딱 오자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거 가지고 트집 잡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시편 8편 2절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를 꾸짖는 거예요. 니들은 구약 말씀도 모르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예수가 오시자 진짜 찬송이 제대로 울려 퍼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시자 성전에서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14절을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지금 이 장면은 성전에서 치유가 일어난 유일한 사건의 장면입니다. 성전 밖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치유들을 일으키셨지만 성전에서는 딱 이 장면이 유일해요.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성전 기능이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찬양도 울려 퍼지고 병자들이 낫고 정말 병든 자, 상한 자, 눈먼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거죠. 복음인신 그분이 오시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껍데기 형식 종교 생활로는 예수님을 참되게 모시고 섬길 수가 없죠. 참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진짜 풍성이, 왕성이 거하시고 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주님 원하시는 그런 무화과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예수님 때문에, 또 그 예수의 공동체 때문에 오늘 끝부분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 같은 믿음의 능력, 역사, 또 기도의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여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